함께 한 해 또 영광스러운 직분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권사 10명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큰 덕이 되고 이 목사에게는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주와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나간 거 자꾸 이렇게 관여하거나 또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꾸 정죄를 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그 본성은 앞으로 무조건 전진입니다. 전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2절에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길을 걷는데 광야길을 걷는 것은 모세 차원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어요. 이끌어 갔는데 결국 광야 높지도 않은 광야인데 거기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다람쥐가 집 밖으로 돌아도 이렇게 올해도 한 바퀴 또 내년에도 후년에도 40년 동안 걸려가지고 결국 그 광야의 길을 걷는데 엄청난 고난의 세계죠. 고난의 세계.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바로 새로운 일이다,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새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새 일을. 근데 새 일을 하는데 우리가 광야에서는 별로 엑기스가 없는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엑기스가 없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야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 나타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강과 재물과 친구, 이 세 가지는 이 땅에서 꼭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광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눠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왜 걷게 했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광야에서는 그 훈련이 바로 인격의 훈련입니다. 인격의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는 실제 이제 뭐 지형을 나라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사는 그런 터전을 통해서 이제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축복도 하고 이러는데 이 길을 실제 나에게 유익한 개인에게 유익한 것은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이 거꾸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룬 것을 내가 그러한 체험도 하고 또 그걸 이루려면은 거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부터 먼저 들어간 다음에 광야 길을 걸어야 실제 인격적인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물의 세계가 아니고 이 성령의 세계입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고생하는, 고통을 받는 그런 세계가 나에게 유익한 거죠. 이제 그것은 이제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나니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죽는 게 보람 있는 거고 값어치가 있고 또 유익한 거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아도,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도 성령님이 함께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걸어야지, 구약처럼 광야의 길부터 먼저 고통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러면 신앙의 세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발전이 안 되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훈련, 그러니까 인격적인 훈련을 해도 종교적인 차원이지 실제 우리 인간을 완전히 DNA까지 바꿔가지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 들어가는 그런 세계는 물의 세계가 아니고 성령의 세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도 성령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받는 모든 고통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고통을 받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통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죠. 내 안에서. 부활하는 그 부분이 뭐냐? 죽는 부분이 뭐고 부활하는 부분이 뭐냐? 육신의 세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할렐루야. 부활할 적에는 이제 예수의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변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혼의 세계가 이제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이에요. 새로운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던 일인데 새해가 도래해서 뭐 새 일을 한다, 새 땅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면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새해 맞이했다, 할렐루야. 새해는 복 많이 받아야지, 그렇죠? 복 많이 받는데 그래가지고는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새해에는 좋은 일이 생기고 진짜 복 받고 그 복이 건강하고 재물의 복도 받고 친구도 많이 생겨서 평화롭고 이것을 원하거든요.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쁜 일만 생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세계로 진짜 들어가면은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건강, 우리가 원하는 재물, 우리가 원하는 평화, 이 평화라고 하는 세계는 나 혼자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그러고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울려서 평안이 어울려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화평하는 거다. 화평, 평화가 이제 화평인데 그 화평은 나 위에 같이 나하고 사는 그게 이제 친구의 세계죠. 친구의 세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친구 관계처럼 형제가 형제처럼 친구.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친구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제일 가까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가까운 관계가 뭐냐?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제일 가까이 하는 친구가 예수님 제자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소망은 1년 동안 살면서 3대 소망이죠. 3대 소망. 바로 건강과 재물, 물질의 세계죠. 그리고 친구. 네. 이게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이제 이렇게 자기들에게 생각해서 이제 책을 쓴 그런 내용인데 맞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이걸 원해요. 이걸 소망을 갖고 1년 동안 살면서 이거 외에 뭐 딴 거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요것을 줄 테니 하나의 조건이 있다.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잘 되면 잘됨 같이 이러죠. 요한 3서 2절에서 영혼의 세계가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걸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잠언서에는 건강하지 못하고 재물이 없고 가난하면 친구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친척집에도 가지 말고 멸시천대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 해 동안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죠. 소망이요. 근데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요 그림, 두 가지 그림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갑니다. 마귀하고 같이 멸망을 하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임마누엘까지 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그 존재는 최고의 축복의 존재죠. 그리고 인생에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주와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함께 하는 방법을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러한 세계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앙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게 그냥 잘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먼저 간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걸어야 우리 인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 축복의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믹사가 되는 거예요. 믹사가. 자, 봐요. 구약은 하나하나 이렇게 띄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개인에게 줘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각 개인 그래서 출애굽을 먼저 한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걷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게 그게 기본적인 법이에요. 법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물세례 받고 광야 40년 동안 걷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서 물로 광야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말씀이죠.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려면은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가는 길이에요, 지금. 가는 길을 한번 이제 리바이벌 시키는 건데, 먼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걸으려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 발짝으로 걸어간다. 걸어가면은 한 발짝 걸어가면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 인격 자체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실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동시에 걸어가고 또 동시에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 세례 받고 한참 고생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다시 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출애굽 해가지고 250만 뭐 거기에서 이제 20살 미만하고 이제 여자분들하고 빼고서는 이제 저거 했는데 어쨌든 간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40년 동안 저거 하니까 벌써 환갑이 넘고 또 뭐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120년 이렇게 걸리죠. 120년.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구약 시대처럼 하면은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40년 걷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밖에 더 되잖아요. 두 사람.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여기 보세요. 예수는 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실제 들어가서 한 발짝이라도 가려면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예수가 뒤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은 아담의 죄 때문에 이 파란 것처럼 이 세월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적에 그 1년 동안 그 길이, 인생의 길이 아담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길을 걷는데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요거 이 그림 이해가 가십니까? 네. 요 그림만 숙제해도 바로 그거구나. 자, 보세요. 아담은 창세기 3장 한번 여기. 아담의 길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새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니까 요 1년 이 땅은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 자체가.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받은 세월 속에서 살려면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죠. 그래서 수고한 만큼 수확을 얻어서 먹고 사는데 그나마도 정확하게 수고한 만큼 나오면 그래도 다행이죠. 거기에 이제 또 한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격귤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추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을 처음 만들 적에는 생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이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타락해서 이제 저주받아서 뭐가 됐어요? 흙이 됐어요. 그래서 흙이 됐는데 문제는 흙이 저주를 받아서 이 저주받은 이 땅 위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격화가 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해야 먹는데 그 수고하는 그것이 100% 나에게 결과로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해서 곡괭이를 하는데 자꾸 뭐가 나오냐면은 가시와 엉격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한 것보다 뭐 10분의 1도 제대로 수확을 못하는, 이게 농사 짓는 이제 저걸 비유해서 이제 저거 하는데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일생이 살면서 1년 동안 살면서 우리 인생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격교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저주받은 땅이 어디냐면은 애굽 땅이고 광야의 길입니다. 그것을 이제 축복으로 바꾸려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죄는 무슨 죄예요? 원죄지요. 원죄.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죄가 있고요, 본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가 이제 발달돼서 이제 자범죄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또 발달이 돼서 이제 짐승죄라고 하는 세계가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아예 그냥 죄의 덩어리가 되는, 바위 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육신의 세계는 하나님 세계 말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본성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치는 방법이 이제 좀 나오죠. 근데 일반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도덕 윤리의 교훈을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우리 그 본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쌓여서 완전히 그러니까 원죄에 의해서 자범죄에 의로 인해서 본죄로다 완전히 바위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대수술을 해버려야 되는데, 수술을 할 그러한 세계가 없죠. 의술을 합니까? 무슨 뭐 철학으로 합니까? 도덕 윤리로 합니까? 또 일반 종교 세계에서 합니까? 안 되는 거죠. 모든 우리 이제 하나님 세계에도 율법의 세계는 일반 종교 세계와 똑같아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성질 고쳐라. 아무리 성질 고쳐라 해도 안 되는 거죠. 고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와서 죽고 부활까지 하시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진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표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풀어가면서 아주 유일무이한 축복을 받게 하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을 해서 순종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부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죽고 부활하면서 이제 완전히 아주 개조를 하는 거죠. DNA까지. 그래서 말씀이 관절 고수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종교 어떠한 방법, 인간의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신의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완전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원죄로부터 해서 완전히 아주 사람을, 마귀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또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자체는 뭐냐면은 악한 자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해결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은 본자식이고 또 적자죠. 우리는 양자고 잘못하면 사생아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양자가 돼도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되니까 양자의 영에 의해서 되는데, 양자라도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되고, 아들 상속자가 되면 본 자식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권한을 갖고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혼이 최상의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상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실제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냥 인사말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복 받지 못하지요. 그래도 저주하는 것보다 복 받으라는 게 더 좋아가지고 껄껄 웃고, 그래 다 복 받으시다 그러고 그러죠. 그런 인사 많이 했죠. 그렇다고 복이 옵니까? 그래도 인간 방법으로는 일반 종교 세계에서 돌을 깎아가지고 부처를 만들고, 그래도 그 성이 안 차니까 부족같이 만들고, 그 또 성이 안 차니까 무당들 시켜가지고 굿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바꿔집니까? 못 바꾸는 거죠. 딱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앙인은 건강과 재물, 친구, 모든 그 소망은 영혼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나의 영혼에. 할렐루야. 그럼 나의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최고의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의 영혼을 최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영혼을 최상으로 만드는데 잘 되게 하는 그 세계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이 질그릇이 바로 예수의 몸같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릇같이 돼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죠. 할렐루야.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은 사람이에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본체를 버리고, 본체인데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데 그 본체인데, 본체 때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이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것이 종의 신분으로 왔다는 거죠. 완전히 수직 관계. 그래서 그냥 종으로 남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님이, 아버지의 성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은 죽었다 깨내도 아들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통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딱 올 때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탄하셔서 30년 동안 자랄 적에는 아들, 명물은 아들이지만은 신분은 종이라는 거죠. 그렇죠? 종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아들이 되는 순간은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자중을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종의 신분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한테 모든 걸 위임하는데 그 위임하는 절차가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내주해서 우리 몸만 변화시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몸에 있는 영혼, 아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최고 최상이죠. 어떻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속에 예수님 그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적에는 최상의 영혼이 잘된 영혼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건강하고 재물과 친구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제 반대로 채찍도 맞으시고 또 가난하기도 하시고 이 땅에 살면 고난에 우리 때문에 그랬고 또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또 그 길을 걸었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누리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 막 밑에서 조롱을 하고 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12형 12형 엄청난 천사죠. 천사를 부르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모든 걸 다 가지고 이 땅에서 너희들 보라는 뜻이 왕으로도 재력가로서도 건강한 몸으로 다 살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준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거 다 필요 없죠. 이 땅에 이제 육신의 세계는 이제 후를 벗고 순수한 깨끗한 말씀으로 된 살과 뼈만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 성천에서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시는 분은 이제 나중에 만날 거예요. 만나면 사람이에요. 똑같이 만지면 사람이에요. 이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신 분은 유일무이하죠. 예.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은 예수가 이제 뭐 실제 왔냐 그러면서 지가 이제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 왔다 그러고 자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면 이단이다 그런 거예요. 적 그리스도고요. 할렐루야. 2000년 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 머리하고 마음만 조금만 돌려놓으면요 거짓말도 참말로 들어요. 그러면 목숨 겁니다. 목숨 걸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인자도 있고 도둑놈들도 있고 조북새기도 있고 뭐 이상한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죠. 또 특히 이단 사이비가 막 그냥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수십만이 몰려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거기에 예민해요. 그래서 이단 속구리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세계적인 이단들이 다 우리 한국에서 나와요. 전부.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놔서 저가면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은 나라는 없어요. 미국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순교자를 그렇게 많이 배출했어요. 그만큼 보지 아니한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 그것도 그냥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인간은 참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아주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이단도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그냥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렇게 복음을 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종착역이 우리 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실라는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세계가 이제 요 한국 땅 한민족의 종착역이 돼서 재림이 된다면 이 복음이 완전히 오픈돼서 진짜 아닌 말로 채우지 못한 14만 4천을 채우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종들, 그러한 성도들이 반드시 우리 한반도에서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러한 세계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고 하나님 아들들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거나 이 땅에서 14만 4천 예를 들어서 10만 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부족하면은 그것을 만들어서 4천 명이 딱 됐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오시죠. 그런 사람들이 들림 받습니다. 할렐루야.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받는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들림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마지막에 추수하는데 알곡을 딱 드렸는데 알곡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들림 받게 하고 14만 딱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건 모르지만 우리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요 법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 본죄, 원죄, 본죄. 이게 이제 육신 속에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위덩어리. 이게 이제 자범죄가 우리 마음 속에서 자꾸 죄를 져서 이리 보내는 거죠. 죄를 지는 헤드가 뭐예요? 원죄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순간에 뭐가 해결이 되냐면은 원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해결이 돼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느냐. 이 자범죄, 그 다음에 본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자범죄와 본죄 이것을 해결하면서 당신의 몸과 지체를 만들어 예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원죄는 영의 죄입니다. 영이에요. 영의 죄. 요 자범죄는 인격의 죄예요. 인격. 할렐루야. 요건 육체. 더러운 성전이 이제 이것은 육체. 몸의 세계. 이게 완전히 이것 때문에 이제 요것이 채워져서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 이것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요 자범죄는 두드러 패고 또 그냥 계속해서 착한 일 해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남 정죄하지 말고 지난주인가 언제 그 신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자마자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은 험담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을 시킨대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요 친구 삼는데 험담하면은 깨져버리죠. 그러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두 사람 있으면 친구가 돼요. 근데 세 사람 있으면 깨져요. 왜 깨지냐? 세 사람, 울창이 같죠? 아마 이게 두 사람일 적에는 그냥 싸우면 싸우고 그냥 끝나는데 세 사람은 요 한 사람이 여기 가서 고자질하고 또 요 사람한테 고자질하고 험담하는 거죠. 고자질이 험담입니다.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자 가면 1등이에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 민족도.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싸워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있을 적에는 아주 약해요. 그런데 두 사람 있으면 강하고, 세 사람 있으면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큰 힘이 돼서 세계 민족을 다스려 나가잖아요. 조그만 민족이. 할렐루야. 그 힘이 뭐냐면은 단결의 힘이에요. 단결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험담하지 마라. 쉬운 얘기죠. 어렸을 때 험담을 누구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그냥 귀신을 때리고 그냥 완전히 아주 반은 죽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체질화된 거죠. 체질화. 체질화돼서 이제 그게 본성이 되는 거예요. 본성. 할렐루야. 원죄가 자범죄를 만들고 자범죄가 본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거꾸로 율법의 세계도 이제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험담하지 마라. 자범죄 들어가지 마라. 아마 죄 중에서 율법 중에서 제일 나쁜 죄가 험담인가 봐요. 그것이 이제 분열이 되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조그만 민족에서 분열이 되면 다 깨져버리고 소멸되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절대로 친구든지 가족들이든지 험담하지 마라.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라. 그러한 성품이 본성이 되는 거예요. 본성이. 죄가 들어가다 자범죄해서 본죄가 되게 무슨 말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그냥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는 거죠. 그 양심에 계속해서 쌓이면은 그러한 선한 일, 선한 행동이라든가 착한 행동 또 서로가 하나 되는 행동은 좀 훈련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을 율법으로 정하는 건 이 세상 살아가는 거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율법은 말씀이죠. 율법만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서 하나님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그 안에서 성령
요 노란 줄이 성령이에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만들 수 있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인도에 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말씀, 십자가. 예수님 제자들이 간 베오바의 길.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셔서 뭐 한다고요? 육신의 세계와 싸운다고 그랬죠? 깨부시면 싸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영혼 속에 심령을 만들어서 아들인 그리스도를 여기에 임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부터로 따지면 그리스도가 높아요? 성령이 높아요? 에? 성령이 높은 겁니다.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니까 성령님은 저 밑에 저 심부름꾼인 줄 알고 저거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변함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성령뿐이에요. 하나님도 아버지로 변신이 되죠. 말씀도 아들로 변신이 되죠. 그런데 성령님은 변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핵심이에요. 성령이 빠지면 아무 빠지면 찐빵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말씀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성령이 임하니까 움직였잖아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죠. 할렐루야.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올 시적인 성령님은 아버지, 아들의 모든 걸 통달하고 오셨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저주받은 1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아주 그냥 이 길은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에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저기 보좌에 가셨어요. 이 땅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신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같이.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 정복해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없어요 이 땅에. 할렐루야. 다시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자꾸 예수만 자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데는 성령 받아야 되고요. 성령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 살아난 영혼 속에 뭘 만든다고요? 심령을 만들어요. 그 심령은 바로 성령을 호흡하는 심령이고 그 다음에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전으로 그리스도께서 안주하시면서 말씀으로 성령이 깨부시는 걸 말씀으로 들어가서 육신을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데 그 목표는 예수 몸을 만드는 거예요. 1년 동안 쭉 가면서 예수 몸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세월 속에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저주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대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그래가지고 하반기, 별로 상반기에는 잘 체험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가서 영혼이 잘 되면 후반기에도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냥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된 같이 신앙이 성장한 만큼 아들이 된 만큼 할렐루야. 예, 된 만큼 세상에 복을 내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참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야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러면 복 받지.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서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할렐루야.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그 두 사람은 어느 길을 걷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할렐루야. 길을 내놨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우리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재림하셔서 대심판에서 다 모든 걸 끝내는 그 순간까지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은 벌어집니다. 출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해 동안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내 걸로 만들려면 그리스도 예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무슨 말이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할렐루야. 이 기도하고 말씀이 내 말씀을 받고 내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누가 받느냐면은 그리스도가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영생이 말씀이 돼서 관절 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똥만 나오지. 안 들어가. 얼른 해가지고 내가 심령으로 받아서 심령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을 주면은 그리스도는 그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가야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수님의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냥 변화시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체가 뭐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은혜 받는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야 마귀가 아이고 받아들이네 하고 꼼짝 못해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내 안에 심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줄 수 있어요. 내가 받아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합법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이 뭐야? 그런데 기도하고 영이 살아있어서 내가 말씀을 받을 적에 내 말씀으로 받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분이 말씀의 세계죠. 할렐루야.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은 바깥에 나가서 환경 속에서 파만산에 의해서 또 거기서 말씀을 받죠.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회개의 세계예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하면은 성령이 들어가죠. 성령의 말씀이 또 그리스도께로 가고 예배의 말씀도 그리스도께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믹사해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어디다? 육신의 세계. 성령이 깨트리고 바깥에 있는 파만산이 깨트리고. 할렐루야. 자, 한마디만 하고 끝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파만산이 생겼어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가시밭, 엉극교밭, 수고했다, 뭐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 파만산 아담의 죄가 오히려 유익하죠.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아담의 육신을 죽이고, 할렐루야. 예.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그때에 파만산이 우리를 죽여요. 죽이죠? 죽겠죠? 힘들고 어렵죠? 그죠? 죽고 싶죠? 팍팍 죽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파만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이 알맹이가 없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럼 뭐, 병이 들어서 건강이 뭐이고 뭐 재물이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가 그냥 모가지 딱 잘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 죽어버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파만산이 아주 독합니다. 그 파만산에 걸려버리면 그냥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내가 파만산에서 고통받죠.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그러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벌떡 일어나 버려. 부활이 돼. 그러면 내 몸도 부활이 돼. 죽은 게 부활이 되면 그 몸이 성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몸이 되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살 수 있는 몸은 예수 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하고 같이 죽었던 내 육신이 살아나면 예수 몸으로 살아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살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수아서한테 그러잖아요. 자나 우나 치우치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쳐다보고 가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내가 다 이뤘담도 아니고 잡았담도 아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힌 바 된 그 잡힘을 따라서 갈 뿐이다.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뭐래? 하나님 아들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건강이 회복되고 재물이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딱 가서 뭐 축복기도 하면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안 되는데 아무리 축복기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할렐루야. 그냥 축복기도 받으면 다 돼. 그리고 사기꾼요. 할렐루야. 같이 가야죠. 받을 수 있어야죠. 말씀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축복기도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드려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 돼서 받아야 실제 영계가 움직여지고 또 물질의 세계 또 건강의 세계 육체의 세계가 다 움직여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는 주와 함께해서 한 해 꼭 성공하시고 축복받으시고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함께하지 않는 직분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그 직분자는 주의 종과 하나가 딱 돼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면은 형통한 거죠. 할렐루야.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나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역주행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러면은 평탄할 것이요 형통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건강과 재물과 친구와 축복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 되어져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합법적으로 건강 축복과 재물 축복과 친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발길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성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로 하나님께